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신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2016년에 전 세계의 관심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식인층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한 기업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랑 방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규칙대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정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부정직한 선거를 주도했던 일이 그들의 역사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한 팩트체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의 70%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입벌구라고 하는데, 혹시 입벌구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일단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충격받은 미국의 지식인 계층들은 분야와 상관없이 정치학, 언론학, 미디어, 철학, 심리학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이 맞나? 라는 생각으로 이 사회적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우리 사회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으로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진리나 진실 따위보다 내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학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뉴스나 어떤 매체들이 주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취해서 믿는다는 거죠.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연들의 마약 사건. 그 중에서도 주드래곤이 지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찍었던 예전의 영상들을 이상한 몸짓이나 표정들을 보고 이 사람 누가 봐도 했다 라고 판단하고,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리 없다, 누가 봐도 이상한데 어떻게 저게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하면서 경찰을 매수했다느니, 이거는 소속사가 돈을 많이 썼다더니 여러 음모론이 등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거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이미 풀렸는데 이상하게 대중들의 시선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회. 이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희소식이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믿지 못할 결과로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가득 차게 되는, 하나의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한 진실은 딱 하나이겠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믿음이 생겨나 버리게 된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뉴스나 매스컴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탈진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진리나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이 훨씬 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남들은 틀렸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서만 옳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진실을 보고 두 가지 이상의 믿음이 나오는 것, 사실은 진리를 긍정하고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 탈진실 시대의 현상은 오늘날 시대의 현상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탈진실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 좀 더 적합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시대라는 한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는 당신이 누구와 알고 지내는가와 관련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는 당신이 누구와 알고 지내는가에 달려있다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고 내 SNS가 보여주는 알고리즘에 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분노할수록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더 쉽게 믿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만 해요. 이 과정은 공격적이고 또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끔씩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을 보는데 특히나 논란이 될 만한 피드들을 보면 항상 댓글들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동성애, 혼전순결, 술, 담배, 요즘에는 타투와 같은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일수록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서로 설득되지는 않는데 다투기만 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분열과 혼란이 조장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15장 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오해되고 오용되는 것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모습들의 수많은 교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통용되는 우리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유대 문화의 정황 속에서 복음을 제시하셨고 이방인들의 맥락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랬고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성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맥락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내 모습대로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내가 가진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탈진실 시대의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에 보낸 서신입니다.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물론 아무도 그걸 궁금해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과 세례,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 큰 오해를 늘 불러일으켜요. 성령이나 세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한테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영역 같기도 하고, 단순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세례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받는 하나의 도장 찍기식의 허례허식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살아계신 동안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패의 장소, 어쩌면 여전히 로마 군대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받는 세례,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이 성령과 세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게 서로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 관한 약속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이 등장해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로 선택하신 일생일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는 세례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친히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된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과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뭔가 기적 같은 일이나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 아픈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한다던가 갑자기 외국어가 유창해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도 외국어 유창하게 잘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해도 이런 기적들이 좀처럼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22살에 진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많은 것들이 이해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뭐야? 좀 책을 좋아해서 교회를 다니자마자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나눌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믿지 라고 대답은 하지만, 또 성령이 왜 필요한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표정은 제 생각이에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은 가는데 여전히 나는 그 예수의 말이 믿겨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남들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국가에 대한 반역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것이 2000년도 지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냥 글로 써놓고 이거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게 믿겨지는 게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떤 말씀 들었는지 또 까먹으면서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 모여 찬양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에게 뭘 더 잘해주거나 착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믿는 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살아가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도 회개하고, 그런데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헌금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돈이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보물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에 합당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보물들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것을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하신 그 성령은 나에게 어떠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할 불가능할 일들을 엄청 뛰어난 능력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가장 복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분, 나에게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장 복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뭘 더 잘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이어서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인가요?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그 때와 그 장소에 대해서, 그것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는 때와 장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다면 너희는 모든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떠나가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의 시작이고, 학자들은 이걸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증인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 것처럼 여겨서 내가 증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잘못 살아내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막히진 않을까 하는,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심겨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과연 이런 뜻일까요? 성령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너희가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을 지옥이라는 그 절벽에로 밀어버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구원의 시발점이었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였던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랄 땅으로 갔는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손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자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왜 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속였냐고,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변명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내 아내를 데려가서 나를 죽일까봐 무서웠어. 근데 사라는 내 이복 여동생이라서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 라고 굉장히 그럴싸한 뻔뻔한 변명을 합니다. 너무 찌질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 때문에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아비멜렉이 또 등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고백해요. 이방인이었던 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의 치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어떤 능력이나 말재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삶의 순간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자녀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게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과정이나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것,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허락하신 그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나 성령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설득하고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역화시켜서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우리가 어떠한 말들로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를 내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시대, 예전처럼 노방 전도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니면 반대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세상적이게 살아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고, 혹시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나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아야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면 떠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매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내 삶에서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삶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축소하거나 어려움이나 두려움, 불안과 분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아무리 연약한 순간에서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삶,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미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해야 할 일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함께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말들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너희가 할 말을 성령이 그 때와 그 장소에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다음 주에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좀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스데반이 예수를 증언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진리를 믿는 베드로와 스데반이 말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 보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탈진실이라는 세상에서는 한 가지 진리만으로 수만 가지 갈래의 여러 다른 생각들로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녀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삶대로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수많은 가짜들로 흔들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옆에